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 안에 있느니라. 주께서 뜻이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말씀드렸듯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렇게. 전에는 어둠이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 자체가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든지 이 얘기를 하고 우리 교회는 빛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건 자유지만 실제로 자기 안에 빛이 없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 하게 되면 그것은 빛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다운 의미에서 너희가 전에는 빛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빛을 자기 자신의 안에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없는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성경 말씀이 누구에게나 지워져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있고 좋은 얘기는 내가 빛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너네들은 내 말을 따라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그 말이 공허한 얘기고 헛된 얘기라는 거, 헛된 얘기가 되는 것은 자기 안에 빛이 없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때 거짓말하는 거죠. 그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냐면 밖에 있는 사람들, 인도자와 그 인도함 받는 사람들 전부 같이 소경을 인도하고 어둠에 속한 자들이 어둠에 속한 자들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여기 오기 이전에 어둠이더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느 교회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말씀은 정말로 생명을 가진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너희가 빛이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온 사람들,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 안에 사도 바울의 생명의 빛이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장성하지는 않았지만 빛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빛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빛을 만난 사람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빛이 자기 자신 안에서 장성케 되도록 끝까지 그 빛의 사람을 따라 나서는 것. 이것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이제 자기 자신이 사도 바울의 인도함을 받았으면 자기 자신도 사도 바울이 가진 생명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예수 믿은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들 지금 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과정은 참다운 빛을 만났죠. 참다운 빛을 만나서 이 빛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잉태된 그 빛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과정으로 인도함 받고 있습니다. 이때가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예수 믿는 이 믿음의 과정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때인 것이고 여러분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정성을 다해서 이 말씀을 따라 나서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을 그 빛의 생명을 완전하게 장성한 생명의 빛으로 자라나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가 바로 여러분 개개인에게 자기 부인을 하는 과정인 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세상 옳다함을 내려놓는 과정이고 세상 옳다함에 의해서 살던 여러분들이 죽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복된 과정이지만 복된 과정의 그 이면에는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죽는 그런 아픔의 과정도 있게 되는 것이고 이 과정을 잘 겪어 나가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에 자기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못 받게 되는 그런 그런 복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의 빛, 세상의 어둠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빛의 아들들로 빛의 세상으로 완전하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 지금은 빛이라. 이렇게 이제 주 안에서 지금 너희는 빛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주 안에서라는 그 단어가
무엇을 뜻하냐면 네가 주 안에 있을 때, 즉 사도 바울과 같이 대면하고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주 안에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때 너희들은 빛인데 그러나 그 빛이 계속해서 너희 안에 계속 자라나게 하려면은 이 주 안에서, 즉 사도 바울 안에서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따라 나서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 안에서 너희가 빛이라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런 얘기는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빛의 자녀로서 행한다는 얘기는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자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그 속마음은 너네들이 지금 빛의 자녀로 온전하게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너네들은 이 말씀을 계속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빛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런 얘기는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는 얘기, 명령인데 이 명령이 우리에게 지금 일하라는 명령이 아니고 노력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종국적으로 너희 안에 빛이 장성한 빛이 되게 하라. 그렇게 되면 너희는 빛의 자녀로서 장성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의 행실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조금 이따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긴장하고 계세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행하는데 그 빛의 자녀, 빛의 열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자, 선함, 의로움, 진리, 이 진실함은 진리를 얘기를 하고 있죠. 선함, 의로움, 진리, 이건 선함, 선, 의, 진리, 이건 전부 무엇의 속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돼서 내 안에 빛이 장성하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으로 꽉 찼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온전히 자리 잡았을 때 그때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사람은, 이런 빛으로 가득 찬 사람은, 빛이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에 대한 열매가 있죠. 이런 사람에게서 어떤 행실이 나오냐,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너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 이런 행실을 보이라고 아무리 명령, 율법의 명령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우리는 여기를 따라서 할 수가 없는 거죠. 흉내 낼 수 있어도 가짜 흉내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선이나 의나 우리가 내 안에서 산출해내는 그것은 전부 가짜 선, 가짜 의로움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선과 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은 전부 악한 자에 속한 것이고 마귀에게 넘겨준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아니고 의롭다고 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과 의와 진리는 전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면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나가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우리가 갖고의 노력을 해도 우리에게서는 선과 의와 진리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모든 선함과 모든 착함이라는 것은 선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선함, 여기서 선과 선함의 차이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선은 하나님 자신이 선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선이죠. 그리고 선함은 이 하나님의 선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나에게 선을 지금 행하고 있을 때 우리는 선함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선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함은 누굴까요? 선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고, 에베소 교인들한테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은 그냥 존재로서 있으신 거죠. 선함은 그 선을 우리에게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선이 있는 그런 예수님은 선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은 하나님이시고 선함은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또 다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선과 선함. 그래서 이 헬라어로 말씀드렸죠. 선을 뭐라고 했어? 아가도스라고 그랬나요? 아가도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선함은 아가도스네, 아가도스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선과 선함, 아가도스와 아가도스네 이렇게 본다면 서로 연관관계가 있지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지만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선이나 선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선과 선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세상에서 뭐 남한테 선한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선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혼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고 천국 가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전부 천국 미치지도 못해요. 이건 세상선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유익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의 선을 받아야 네가 선한 사람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떠나서는 아무리 열심히 예수 믿어도 헛되이 예수 믿는 거죠. 도무지 내가 너희를 모르겠노라 이렇게 이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언을 알고 계시죠. 들어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실체가 뭔지를 잡을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의로운 분이다. 의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여러분과 관계성이 없잖아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앞에 이제 하나님의 선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게 된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중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함은 우리 눈앞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신해서 하는 거죠. 대신한다기보다도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몸을 움직여서 선한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이 선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선이 뭐냐?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일을 하시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그랬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를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게 만들어서 우리를 산 자로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의 그 본질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얘기했을 때 뭐가 선한 것이냐? 죽은 우리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함이에요. 그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사탕 주셔서 나에게 재물 주셔서 나에게 자식 주셔서 하나님께 선하심을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좀 부수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과 다시 하나로 만들어서 나의 모든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사망에서 어둠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빛의 열매를 가진 자들은 내 안에 빛이 완전히 장성하게 큰 자들은 이제 이 사람들의 열매가 뭐냐? 그래서 선함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바로 빛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죠. 예수님이 원래 첫 번째 사람이죠. 그들은 선함의 사람들인 거예요. 선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이 내 안에 임하죠. 예수 안에 임했습니다. 그렇죠? 예수 안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선과 하나가 되었죠. 예수님과 하나님의 선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함의 사람이죠. 선함의 사람인 것입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마저도 이 선의 근원이 어디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선한 선생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의 선이 그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선을 받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을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선함의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선의 일을 하는 그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이건 예수님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전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됐죠. 여러분들도 지금 인도함 받는 길이 바로 선함의 사람으로 바뀌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을 따라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선함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빛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을 받아서 선함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된 사람은 아직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이죠. 빛의 열매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똑같은 맥락에서 의도 마찬가지죠. 의는 공평함, 공정함 이런 의미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의와 의로움은 다른 것입니다. 의는 그냥 공평, 공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의로움은 그 의로움을 가진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되면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자가 우리 눈앞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의는 아까 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속성인데 의는 공평함, 공정함인데 공정인데 여기서 의로움은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의는 뭐랬죠? 의는 디카이오스라고 하죠. 디카이오스. 그 다음에 의로움이 있습니다. 의로움. 모르면 뒤에 순회를 붙여. 근데 이 둘의 구분을 잘 못해요. 사람 학자들도 구분을 못해요. 근데 이걸 비밀로 여러분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디카이오스는 의라고 알고 있는데 디카이오스네는 뭐냐? 그 같기도 한데 거기서 파생어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의가 이 인간 사람에게 그 안에 왔을 때 이건 디카이오스네가 되는 것입니다. 두가 틀린 게 아니라 행동하러 오신 것이죠.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러 오신 것이 선함이고 의로움이고 디카이오스네, 아가도스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의 빛의 열매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의와 선이 자기 자신에 임해서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빛의 열매는 이런 데 있다는 얘기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의로움을 행하고 선함을 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진리를 행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행하는 사람. 진실은 뭐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입각한 내용인데 여기서는 진실함이라기보다도 진리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알레데이아라고 그러죠. 진리 안에 있다. 그래서 이 빛의 열매는 빛의 자녀가 된 그 열매는 그 안에 진리가 있다. 그 안에 진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이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가 되고 하면 참내 진리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라 나서게 되고 자기 십자가를 거쳐서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거치게 되면 너희들은 나의 참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 안에 진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선하게 살고 뭐 의롭게 살고 진리 안에서 살고 하는 여러 가지 이 표현이 있지만 이 모든 거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측면에서 다 선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공평하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좋은 속성들은 전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얻으려면 하나하나 이거 찾고 저거 찾고 해서 갈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새 사람으로 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속성들이 전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어가지고 가장 비굴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비참한 모습으로 구걸하고 남들을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면서 그냥 얻는 것도 세상 것 얻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얻는 것마저도. 이렇게 살지 말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나 혼자 살라고 하는 그 생명을 버리고 예수가 내 안에 주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라고 여러분 인생 자체를 재편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절 깨끗하고 일절 거룩하고 일절 의롭고 일절 선한 그런 사람이 되고 일절 사랑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들이 진리를 찾는다고 산과 들고 돌아다니죠. 별쇼를 다 합니다. 절대 얻지 못하죠. 예수를 만나서 예수에서 여러분의 옛사람의 옳다함이 무너져 내린 다음에 그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중이 베트남 그 중이 탕릿한 그 스님이라고 있었죠. 화라고 우리나라에서도 화라는 책으로 유명했던 그 베트남 중인데 그 뭐 베트남 공산화되기 이전에 뭐 평화를 원한다고 해서 이제 평화 이제 전쟁하려고 뭐 평화해야 된다고 하면서 평화 부르짖다가 이제 파리에서 평화 협정하고 공산 월명이 쳐들어 내려왔을 때 월남에서 그 평화 운동하다가 도망가가지고 저쪽 프랑스에서 무슨 선언 같은 거 적어놓고 이제 강의하다가 이제 요즘에 죽었다고 할 때 얼마 전에 92세에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주장했던 것이 매 순간마다 깨어있는 정신으로 내가 지금 졸지 말고 깨어있는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한 얘기가 동양에서는 부처, 서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둘이 같은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지 생각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죽어서 그 사람 하나님께서 영접하지도 않지 자기 마음속에서 무슨 하나님이 있겠어요. 자기 혼자 도 닦다가 자기 자신을 갈고 닦다가 스스로 죽은 거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이 그 같은 고승이 가고 있고 남들로부터 추앙받는 사람 그런 불교의 도사들보다 더 현명한 길을 선택해서 지금 가고 있고 그 길로 인도함 받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아무리 여러분 갈고 닦고 없애버리려고 해도 안 될 것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차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변화가 되는 거지 여러분 앞에 창조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변한 다음에 무슨 선언을 차리든 뭘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부처를 전하지 않겠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부처를 전할 수가 있겠어요. 부처는 혼자 도닦하고 죽비 맞아가면서 고생하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길 가고 있는데 소경을 인도하는데 동양에서는 부처고 서양에서는 예수라고 이렇게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는 자가 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진리라는 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진리를 찾습니다. 모든 종교가 진리를 찾아요. 진리는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나의 하늘 아버지가 심지 않은 건 다 뽑아버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하늘 아버지가 심지 않고 자기가 심은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이 심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심은 것은. 다 뽑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알면 자유케 되죠. 세상에서 자기 인식으로 자기 생각에 갇혀있던 여러분들이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넓게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시각을 갖게 되고, 아직도 여러분들이 시각이 한꺼번에 다 넓혀지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더 넓혀주고 더 깊은 것을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지혜의 깊고 오묘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로마서에서 이렇게 탄복하면서 로마서 썼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만큼 온 것도 저쪽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크게 자유로워지게 된 것이고, 앞으로 더 크게 더 넓게 여러분 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은 지극히 여러분들이 당연한 것이고, 그 길을 여러분들이 소망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빛의 열매는 이러하다. 빛의 자녀가 되어서 너가 빛의 자녀로서 행할 때 그때 너에게서는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선함으로 나타나고 의로움으로 나타나고 진리를 전파하는 자로 나타나게 된다. 이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너희가, 그러니까 내가 너희가 하는 얘기 잘 듣고 너희 옳다함 주장하고 그렇게 세상에 빠져 있지 말아라. 그걸 내려놓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나서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헌금 안 하려고 했는데 헌금 하나님께 감동 줘가지고 낑낑대고 어쩌고 간신히 헌금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죠. 지금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그 자체의 문제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실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것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는 목적은 네가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한마음 되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헌금할 필요가 있을 때 제가 헌금하라고 권면을 하죠. 그죠? 금식할 필요가 있을 때 금식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고 순종하고 따라 나서게 되면 여러분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한 바대로 따라 나서게 되면 여러분 잘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런 헌금과 금식이 아니라 이건 남들을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금식과 남을 주먹으로 치기 위한 금식과 남들을 위해 군림하기 위한 헌금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신다 얘기예요. 거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전부 껍데기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열매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한마음 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한마음 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려면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동 주시는 일을 모두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만큼 한마음 되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더욱더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듣고 아니면 교회의 인도함을 받고 여러분들 거기에 순종하기까지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내려놓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오는 것부터도 세상 사람들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나왔으면 그만큼 교회에 하나님 때문에 나온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교회 나가야지, 이 마음 가지면 잘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 나온 걸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생겼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특히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는 이제 율법적으로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들은 율법 안에서 이미 그 정도까지는 연단받고 훈련받고 오셨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는. 그죠? 여기 와서는 여러분 내면, 그러니까 이 일반적으로 행위 문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은 율법교회에서 어느 정도 배워왔고, 여기 와서는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는 마음인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의 옳다함으로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여러분 지적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지적받았을 때 이제 여러분은 뭐 물론 행위로서 하나님과 기쁘게 하는 행위도 있지만은 이 마음에 여러분 마음을 고쳐야 된다고 지적받았을 때 그것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지적받은 것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로 제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목강이나 아니면 뭐 주일 말씀이나 수요일 말씀이나 목요일 금요일 말씀이나 여기 여러분 들으시고 이해가 안 되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시고 이해할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녹화된 것을 다시 듣든지 아니면 묻든지 해가지고 이해하려고 하시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무슨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자리 잡게 되면 여러분의 심령도 정돈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중구난방이던 여러분 마음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것이 우선이고 어떤 것이 차선이고 이것이 다 정리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되면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도 마찬가지로 정돈된 행동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얘기를 들을 때 그냥 내 안에 있는 옛 생각들은 아니 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럼 잘 들었으면 그럼 답변도 잘하고 다 이해도 잘해야죠. 근데 그 사람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지는 보면 알죠. 이 말씀을 듣는지 못 듣는지는. 그러면 그 말씀도 듣지도 못하면서 자기 혼자 스스로 난 듣는다고 생각하고 계속 시간을 보내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정신 차려서 들으시고 세상 것들 세상 TV 보는 거를 끊더라도 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모르면 질문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는 그렇게 여러분들의 이 초점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에 관심을 갖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으면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시험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이것은 하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렇게 시험해보라는 얘기는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라는 얘기는 지금 여러분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듣고 계시죠? 듣고 계십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려고 하고 안 들리는 거 묻고 다시 기도하고 하면서 열심을 내서 이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나도 내 말로 이것을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쁜 마음을 표시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라고 시험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해보세요. 이렇게. 안 하면서 안 하면 시험해보는 것도 아니지. 이렇게 하니까 되네. 하나님께 기뻐하시네. 이걸 체험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형제하고 싸우다가 형제하고 싸움을 그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저 형제를 다 처리하니까 내가 저 형제를 처리할 이유가 없다 생각하고 거기서 손을 놓고 있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인을 보내든지 여러분 잘하고 있고 너 지금 내 말에 순종해서 너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표시해 줄 것입니다. 해볼 것도 안 해보면서 그냥 자기가 하던 대로 그냥 말씀은 말씀대로 그냥 내가 와서 들어주면 되고 내 행동은 따로 놀게 되면 이처럼 이 인생을 헛쓰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 그렇게 했으면 절대 여러분들은 이유익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모든 선함과 의로우심과 진리의 본체이시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계획을 실천하시는 분 이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과 또 예수님의 관계에 있어서 의와 의로움, 선함과 선함 또 이렇게 또 다른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신데 또 새롭게 이렇게 또 이번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들으니까는요. 같은 말씀이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저 자신과 이렇게 더 결부해서 듣게 됐고요. 네. 이게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하고 넓게 또 다시 옆에 들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이거 또 하나는 우리가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행함과 믿음의 그 믿음과 그 행함의 그 관계에 있어서 이게 그런 지금 우리가 의와 의로움, 선과 선함이라는 그러니까 그 본질과 그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이 임하면 우리가 믿음의 소유자가 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행동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이 말씀이 지금 이렇게 이 말씀하고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도 볼 수 있나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할 때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또 행함을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이 내 안에 차게 되면 믿음의 행함이 나오죠. 근데 이 행함이라는 거를 지금 로마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는 이 행함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이 아니라 그냥 자기 의로움으로, 자기 옳다함으로, 자기 선으로 하는 행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도적질하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그것을 내가 생각할 때 도적질을 하지 않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해석하고 도덕질 안 한 것이 바로 이게 행함이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도덕질 안 하는 행함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서에서 하는 얘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고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이 빛의 행함을 하는 거죠. 빛으로서 여기 의로움과 이 선함과 이 진리의 행함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내가 이 행함이 없으면, 진리의 행함이 없으면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 죽은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틀린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 믿음과 행함은 하나잖아요. 의로움의 행함, 의로움과 진리니까 하나니까, 이게 이 행함이 없으면, 이 진리의 행함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진리의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행함이 있으면 이 사람 믿음이 있는 것이고, 둘이 하나죠.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내가 읽은 성경 말씀으로 내가 행함을 했을 때, 그래서 이것은 내만 믿음이 왔을 때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임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읽고 이해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믿음이 생겼던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빛의 열매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의 열매라서 이런 진리와 의로움과 선함의 행함이 없으면 빛이 어둠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이 진리 행함이 없으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나 빛은 가짜죠. 이 진리 행함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진리하고 믿음, 생명은 진짜죠. 그렇죠? 그냥 어디가 차이 나냐면, 이 행함은 겉으로 볼 때는 전부 행함이죠. 행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에서 얘기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바로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행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 말씀이 나를 고쳐서 내 안에 임해서 나오는 이 행위는, 이거는 야고보서 행함이고. 저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그 말씀이 그렇게 해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지금 우리가 의와 의로움, 선과 선함의 그런 관계로 이렇게 연계해서 볼 수 있나라는 생각이 말씀을 들으면서 들어가지고요. 네. 그건 그게 아니지. 예, 지금 내 안에 임한 믿음, 내 안에 임한 거는 선함이죠. 선함. 물론 내가 남한테 나눠줄 때는 선을 나눠주는 거죠. 선을 받으면 이들은 선함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믿음과 지금 이 야고보서하고 로마서 이 비교를 얘기했을 때 한 문제는 약간 차원이 좀 다른 거죠. 믿음과 믿음에서.
지금 내가 예를 들어 내 안에서 나는 이 의로움을 받으면 나는 의로움을 소유한 사람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람하고. 근데 이것이 나한테 나눠졌을 때도 의로움 자체가 넘어가긴 넘어가는 건데 어떻게 넘어가냐면 의가 넘어가니까 이 사람이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기 자신이 처음에 믿음, 내 안에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서 예를 들어서 이 믿음을 남한테 나눠준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아들이 되는 거죠. 아들. 그렇게 되면 이런 면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 사람으로서 이 내 아들들에게 후대에게 이 믿음을 넘겨주고 생명을 넘겨준다고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도 뭐 전혀 이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 세대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아들 세대가 되는 거죠. 저는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또 염두에 두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믿음 자체로서는 우리가 행실이 없으면 믿음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은 당연히 믿음의 행실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니 그건 약간 틀린 얘기죠. 지금 이 말씀 지금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얘기는 행함을 하라는 얘기처럼 우리가 들리지만은 그 근본적으로 행함을 하려면 내 안에 믿음이 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저는 의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로움이라는 것은 그 믿음을 받은 소유자가 되면은 그 의로움을 행할 수 있는 내 존재가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해서 같은 맥락일까 해서 의로움을 행할 수 있는 존재. 내 안에 믿음이 임하면 난 당연히 이 행함은 나오죠. 근데 이 행함은 나오는데 이 행함이 진짜냐 가짜냐를 지금 야고보서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포인트가 틀리죠. 그러네요. 방향성.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믿음의 행실이 나오는 건 당연하지만 지금 여기 이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그런 것에 그러니까 그런 본질과 그 본질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어떤 관계인 측면에서 보는 그거랑은 조금 다른. 지금 내 안에 의가 임하고 내 안에 이제 선이 임했잖아요. 그럼 나는 선함이고 나는 의로움이죠. 여기 오면 행위까지 포함되는 거죠. 나 하고 안 하고 시간 가면 하는 거, 때가 되면 하는 거니까 당연히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야고보서 하는 얘기는 여기서 나오는 행함에 대해서 여기서 이 행함을 했을 때 내 안에서 의로움을 갖고 있고 선함을 갖고 있는데 선한 행위를 하고 의로운 행위를 했을 때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는 이게 진짜냐 가짜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내 안에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너의 안에 진리가 임하고 의로움이 임하고 선이 임하면 너는 그 열매를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야. 이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미. 야고보서는 이런 사람의 행위를 하는데 진짜냐 가짜냐 행위가 진짜냐 가짜냐를 얘기하는 거고 포인트가 틀려. 응?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은 니네들의 행실을 보고 정말 네 믿음이 정말 진리에 입각한 믿음이라면은 이제 그런 행실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것 측면에서 말씀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선으로 인해서 내가 선한 사람이 될 경우에는 그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그런.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빛의 열매가 내 안에 진리가 임하고 내 안에 선함이 온전히 장성하게 자랐으면 난 빛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이제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열매 나눌 때 가짜냐 썩은 사과냐 맛있는 사과냐 이 문제는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어. 방향성에서 주일날 말씀드릴 때는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한다고 생각하면서 들었는데 그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개념들 있잖아요. 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 내가 뭔가를 이렇게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막 이런 걸로 항상 생각하고 있다가 그게 찌드는 거지 세상 좋은 생각이. 사람으로 살아야지 빛의 자녀다 이런 게 너무 이렇게 각인이 돼 있어가지고 주일날 말씀 들으면서 아 그게 아니지 이 말씀이지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또 막상 제가 이제 집에서 들을 때는 이게 좀 통일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선명하지 않고.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선명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거랑 이거랑 막 이렇게 혼동이 돼서 섞여가지고 헷갈려.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말씀해주신 말씀은 네가 이전에는 어둠이었다. 생명의 그 말씀을 가진 자를 만나기 전에 너는 어둠으로만 살았다. 어둠이었다. 그런데 이제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를 만나서 이제는 빛이다. 라고 말씀해 그 말씀을 따라가는 한 너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고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은 너가 다 그 빛을 다 생명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다 따라 나서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데 이게 이 어둠이었을 때 가졌던 개념이 너무 강하니까 이게 막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어디서 꽂혔구나 이런 느낌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의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지금처럼 듣고 자기 자신이 기존에 생각했던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자기 기존에 생각했던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니까 이 세상 생각이 계속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간섭을 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딴 길로 가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포인트를 지금 잡으면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바울 자기 자신 눈앞에 있는 바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 말씀을 따라 나서는 게 자기 자신의 빛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고 그 빛의 열매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외에 예수 이외에 구원 없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건 뭐 예수 이외에 구원 없으면 그건 뭐 그러면서 난 예수를 지금 예수 아닌 다른 구원을 얻으려고 계속 세상 생각이 자기 자신을 잡아먹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듣고 생각하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하는 거 지금 뭐 24시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연구해야 자기 자신의 기존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 아니에요. 바뀌면은 이제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여기를 따라 나서 있고 이게 나에게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구나. 지금 간증하잖아요. 뭐 가만히 있으면 세상 생각에서 잘하고 거기서 내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이 생각을 그냥 허투루 물리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물리쳐봤자 그냥 거기서 물속에서 나 혼자 허브적거리는 것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말씀 듣고 말씀이 나에게 지시하는 길을 따라 나서려고 하고 안 되면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너희 힘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너네 모든 세상 잡설들, 세상 모든 옳다의 생각들, 이 60억이 인구가 여러분을 인정해주는 그런 생각들 말씀 앞에서 전부 내려놓으라고 말씀 앞에 부딪히고 있으면 전부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비진리의 세상에서 통용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건 가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지 하고 마음 먹고 있고 언제 빛의 자녀처럼 행해? 괜히 자기 자신을 속이고 그냥 그 말씀 듣고 그때 시간을 보내는 거죠.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여기서 또 이제 말씀을 밟고 지나가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복된 자다. 자기가 타파해야 될 내 안에 있는 원수를 제대로 멱살을 잡은 그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원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원수가 지금 껴안고 있으면서 난 원수의 지지를 끌려가면서 인생 지금 허비하고 있는데 이거 끊으라고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옳다함
자기 기본 생각들 이것들 뭐 밥해 먹을 때 그런 생각을 뭐 하겠지만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조명받고 지적받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분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 말씀을 따라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으로 바뀌어야죠. 바뀌어야 돼요.